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언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일러주고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이제 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언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입술을 조심하고 생명나무와 같은 혀를 갖고 유순한 말을 하고 또 타인을 생각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말고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마치 예수님 같이 말이죠.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 말고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하는 게 더 나아라고 하는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직장생활, 사업, 자녀를 키우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도를 배반한다라는 것은 이 도는 길을 의미합니다. 길 도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배반한다라는 것은 마땅히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여길 따라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막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좋은 것들을 잘 보여주시면서 봐봐,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가자. 이렇게 이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길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충분히 이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를 배반한다고 써 있는 거죠. 실수로 잘 가다가 옆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어디서 무슨 세상의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걸 뭐 물어서 뭐하고 뭐 말해 뭐합니까? 신앙생활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했던 이야기들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본인이 옛날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해 주던 거랑 얼마나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끔씩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도를 배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를 배반하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도를 배반한 인간 쳐다도 안 봐야죠. 상종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배반한 사람을 어떻게 상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해줬는데 뒤에서 그냥 험한 말을 하고 욕하고 막 나를 그냥 아주 그냥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뭐 쫓아가서 복수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전과 같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배반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길을 제시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하면 하나님이 버린다, 저거 하면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갈 치고 협박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뭐 떠들어 패서 그냥 질질 끌고 가든지 아니면 잘 달래서 그냥 끌고 가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엄한 징계를 받는 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죠. 근데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 결국에는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견책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뭐 훈계하고 징계하는데 아이고 신난다. 하나님 저 훈계 좀 더해주세요. 징계 좀 더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죽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견책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사망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였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이것의 차이지. 일단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한 인생들은 누가 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잘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덜 순종하며 사느냐 이것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견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사실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니까 난 너무 이제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봐 걱정이 되니까 내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진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명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이런 걸 따라서 사는 게 맞나 아닌가 이거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은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말을 너무 사납게 했나?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70억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한 사람은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양은요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1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옥 끝까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 땅 끝속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삶은 간섭하시고 어떤 사람들의 삶은 간섭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 또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둘째 왕이 이제 다윗이었는데, 사울을 대하는 것과 다윗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냥 거의 방치입니다. 방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꼭 이러는 것 같죠.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왕노릇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울은 그냥 계속 범죄에다가 불순종에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에다가 시기 질투에다가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아까운 인생을 다 쓰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하나님을 뭐 잘 믿고 뭘 열매를 맺고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의 인생이.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크는지,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거기 미쳐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세요? 다윗은 정말 어려서부터 골리앗과 싸움을 한 이후부터 시기받아서 도망 다니는 그때에도, 아둘람 공동체, 또 무슨 굴 속에 갇혔을 때에도, 또 왕이 됐을 때,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떤 마음을 어떻게 먹든지, 하나님 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럴 거면 그날 옥상에서 밧세바가 내 눈에 안 띄게 좀 해주시지. 이럴 거면 하나님 그냥 애를 좀 적게 낳게 하시지.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너무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는 네 머리털까지 안다, 다윗. 난 네 속마음까지 다 안다. 그래서 나는 너의 그 속마음이 온전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난 너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둘 마음이 없다. 이러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을 때, 목숨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내 인생 참, 이거는 뭐 책으로 쓸 수 없는, 영화로 만들 수 없는, 어떻게 그 총구석에 있는 막내 그 버려진 애가 이런 인생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껍데기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신분만 바꾸시는 거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을까?
뭐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이거는 뭐 그냥 감사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쏟아져 오는 그런 것을 다윗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12절에 나오는 이 거만한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래서 막 명함에다가 자기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이렇게 명함에다가 그걸 적고 그냥 나 어느 교회 목사고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나 40일 금식기도 몇 번, 뭐 열흘 기도 금식기도 몇 번, 어디 무슨 기도원에서 무슨 뭐 설교 몇 회, 뭐 이런 거 이제 막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안에 아주 그냥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 미자립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모임을 한다 그러면 또 뭔가 도움을 얻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 개척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고 목회를 준비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전제로 깔려있는, 신학교에서 이건 해결했다, 이거 전제로 해서 이제 나와서 뭐 건물 임대도 없고 사람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성경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그것을 믿는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뭐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입술에도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거는 알고 개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이 뭔지, 그래서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교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은 죄다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전도하지? 전도하면 뭐 할 건데요? 사람들 데려다가 무슨 얘기 하려고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옛날 그 목사님들한테 본인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그거 그냥 다시 재탕 삼탕 해가지고 그거 주려고요? 그거 먹으려고 모이는 성도는 오늘날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다 지혜롭고 본인들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은 그런 거 아닌데 뭐 목사한테 잘하면 옛날에 무슨 집 생긴다 이런 거 요즘에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이야기를 안만 해줘도 관심이, 그렇지, 사람들 그냥 모으기만 하면 뭐하나, 바른 걸 가르쳐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마땅한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개척 미자립교회 도움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특별한 전도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행정력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아는 그 말씀 연구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여기 재미없네.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오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들 생각에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근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13절을 앞에 있는 말씀이랑 연결을 해서 읽으면요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돌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다. 근데 이거랑 13절에 있는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빛나게 한다 라고 하는 거랑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잘못을 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한테 혼이 나요. 근데 부모님한테 혼이 난 다음에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은요, 참 즐겁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나를 혼내줄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내는 거 보니까, 아, 그래, 나를 잘 키우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그 안에 이렇게 다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혼날 짓을 했을 때는 아우 걱정돼, 엄마한테 혼나려면, 아버지한테 혼나려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러지만, 다 혼난 다음에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번 안기고 어머니한테 한번 안기고 엉덩이에 약 한번 바르고 나면은요, 그 애들의 표정이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언제 기쁘고 언제 즐겁고 언제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알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꼭 뭐가 좋은 게 생기고 먹을 게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고 이럴 때만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게 아니고요. 야,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빠졌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혼을 내시네. 야,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말실수를 한번 했는데, 와, 이거 말실수 한번 한 거니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했네.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네. 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온갖 쌍욕을 다 하고도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그냥 요거 하나 그냥 실수로 말 실수하는 거 한 게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죠. 여기에서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 이런 것들을 계속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걸음 나아가서 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건 아닌데, 싫은데, 안 할 건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이, 마음의 근심이 그들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15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뭔가 행동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뭔가 명철하여서 지식을 따라서 살고 또 지식을 따라 사니까 그 안에 또 지식이 쌓이고,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관심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자는 늘 그 마음이 지식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또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죠. 이게 명철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맨날 뭐해요? 미련한 자의 입은 맨날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말만 핑계대고 원망하고. 제일 여러분 치사한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 자기만 안 가. 나를 따르라 했으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의 입이에요. 그게 정말 부끄러운 입이죠. 대단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나를 따르라 해놓고 본인은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앞으로 나가서
총 맞고 싸웁니까? 안 싸우지. 미련한 사람은 입술은 날마다 미련한 것을 즐긴다. 다윗이요, 다윗의 인생을 사실 어떻게 살려고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와주시겠지. 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도 부었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시건 총구석에서 살지만 뭐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 형들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지. 뭐 요 정도 생각했겠죠. 뭐 다윗이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지금 2000년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냥 다윗 하면 막 껌뻑 죽고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골 총구석에 있는 다윗에게 무엇까지 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그 총구석에 있는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진짜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아내도 얻고 뭐 왕궁도 얻고 나라도 얻고 뭐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뭐 나설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날 옥상에 올라가서 두리번 주변을 살피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무엇을 이제 허락하시느냐? 이전 같으면 막아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시죠. 뭘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밧세바를 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밧세바를 두신 게 아니라 막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다윗이 그때부터 모든 걸 다 가졌고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점점 이제 망해가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만큼 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잘났어도.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은 그거 갖고 와봐야 그거 오물밖에 더 되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소 1000마리 아니고 뭐 몇백억의 헌금이 아니고 큰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이게 지혜 중에 지혜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할 때 그 제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다윗이 깨닫죠. 그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망하고 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죠. 결국 그게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들이 결국 얻게 되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를 얻는 길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갖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내 자식들이 상한 심령을 얻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자녀들 평생에 요만큼이라도 상한 심령이 생길까 봐 집도 사주고 통장에 돈도 넣어주고 내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손톱 발톱 다 빠져가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고 죽어야지. 예수를 언제 믿습니까? 예수는 도대체 상한 심령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예수를 믿게 해주자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말게 해주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는구나. 그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결국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오늘 하루도 그래, 내 형편이 좀 안 좋아도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있는 좋지 않은 형편 문제될 거 없지.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